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선민 관계를 넘어서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윗공동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작정하신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선민관계의 가시적인 표현이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살기를 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옆에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옆에 살지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면 아시겠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사촌들 그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산다는 것 그리고 만난다는 건 다른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사는과 동시에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성소, 지성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었으면 성막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게끔 하시면 되지, 왜 하필 지정된 딱 하나의 장소인 지성소에서만 만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준행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그 준행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 어떤 성물들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여기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실래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이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위쪽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입구를 밑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고, 금솥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것이 전체 성막의 구조고 성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가축,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잡게 됩니다.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피칠갑을 하면서 죽입니다. 정말 가지고 온 송아지, 염소, 양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 제단 위에서 잡아요. 먼저 가지고 온 죄인이 그 동물의 짐승의 안수기도를 하고요, 자신의 죄를 정화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 잡아봤어요? 불 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닭 잡아보신 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농아리라는 곳을 가가지고 닭 잡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봤는데 잔인해요. 목을 잡아서 비틀어서 딱, 별로 상상이 안 되는군요. 네. 정말 잔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목을 뺐다고 해가지고 죽질 않아요. 살아있어요, 몸체는. 그래서 막 퍼덕퍼덕 그러면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드럼통에 집어넣어요. 그럼 한참 퍼덕퍼덕 그러면서 막 죽어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예요. 살아있는 염소고 살아있는 양이에요. 걔네들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을 뜬다 그러는데, 소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도려내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뼈하고 다 발라내야 돼요.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였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진에 보면 번제단 여기가 되게 넓잖아요. 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동물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여기가 피바다가 됩니다. 정말 피바다가 돼요. 피칠갑을 해요.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의 죄가 너무나 지독하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 물두멍 뭐 하는 걸까요? 그렇게
동물을 잡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물이 있어요. 물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서 금촛대, 금향단, 진설병을 통해서 또 의식을 행하고 그 안에 또 하나의 막이 쳐져 있죠. 여기 이렇게 막이 하나 쳐진 이게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 안쪽으로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와 진설병상 또 증량대 분향단 선막 이런 식으로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너희가 거쳐야 할 단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의미가 깊은 기물들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1년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앞부분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럼 거기가 어디인가? 그 거기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지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성소 중에서도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은 천사들의 두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거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보이세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 시선을 이 밑에 언약궤 뚜껑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천사의 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위 여기 공간이에요. 공간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빛나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대제사장을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엇인가? 속죄소라는 장소입니다. 언약궤 뚜껑 바로 위, 두 천사의 날개로 덮여 있고 두 천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해서 만나는 요 장소가 속죄소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다 했을 때 그 거기에서가 바로 저 속죄소라는 장소입니다. 그 속죄소 무슨 뜻인가? 바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리다, 덮다를 넘어서 용서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인데 용서를 한대요. 좀 신기하죠? 왜 용서를 할까요?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이 은혜의 보좌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당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 22절에 거기에서라는 것은 성막 전체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거는 큰 성막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를 다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혼자 그 속죄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22절 앞부분에 있는 거기에서는 이제 알겠죠? 그 속죄소라는 곳이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런데 그 너를 만나는 그 장소가 속죄소고 뭔가 가려있는 덮개로 덮여있는 곳이에요. 이 덮개가 가려웠던 것 무엇일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물인지 아시는 분? 띠리린. 네, 됐어요? 네, 성물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물 왜 들어가 있을까? 아까 저기 힌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덮개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가리다, 덮는다, 용서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가질까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우리의 죄를 상징을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이거 상상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유추해서 만들어낸 상상도인데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언약궤 덮개로, 속죄소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 어떻게 했을까요? 왜 깨뜨렸죠? 그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나루온 지 한 40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줄 착각하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격분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을 그대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와서 보니 송아지 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지금 모세는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럼 지금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 그럼 그 깨졌던 돌판을 다시 본드로 붙여가지고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넣습니다. 자, 이 두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죄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돌판, 십계명에 적혀있는 두 돌판은 우상 숭배를 한,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 성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 아몬드가 꽃이 펴서 쌍난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 반대한 고라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특히 우리 지파에도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리더십을 강조했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다. 근데 그 싹이 난 지팡이 어디 거다? 아론에게서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을 정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하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웠다라는,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한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들의 또 다른 두 번째 죄악을 떠오르게 하고요.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금 항아리. 자, 만나는 어떤 거죠? 만나. 이게 만나. 안 만나. 이게 만나, 안 만나. 비슷해요. 왜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 있어요.
만나는 그 이름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봐라. 그러면은 뭔가 떨어져 있을 건데 그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나가봤더니 이게 뭐냐? 이게 맞나? 안 맞나? 경상도 사람인가?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만나가 내려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만나를 걷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걷어야 돼요. 더 많이 걷으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먹지를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만을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아무리 피자를 좋아하고 아무리 치킨을 좋아하고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해도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질려요. 제가 학교 신방을 신나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 신방을 다닐 때 맥도날드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맥모닝 세트가 있잖아요. 아침에 고등학생들 출근이 아니라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아침 7시에 만나야 돼요. 학교 앞에서. 그럼 아침 7시에 문 여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파리바게뜨 아니면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먹어요. 맥모닝 엄청 맛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 한 2년 정도 먹어보세요. 제가 1년만 고등부 사역한 게 아니라 5년 사역을 하면서 내내 아이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맥도날드 맥모닝을 먹었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와요.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영화에서도 아마 맥도날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죠. 어떤 음식이든 계속 먹다 보면 질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그러면서 불평, 분만을 합니다. 어떤 불평, 불만인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맞나 안 맞나? 진짜 맞을래? 나는 네, 그만할게요.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성경책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런 불평도 써 있어요. 생선도 먹었는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먹었는데 그것도 공짜로 먹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공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공짜라는 단어가 성경책에도 나와요.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계속 만나만 먹으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기 떼를 보내줍니다. 바로 메추라기를 확 보내줘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만나와 동일하게 먹을 양만큼만 걷어야 되는데 그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라서 닥치는 대로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타와와라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 항아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했던 죄악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성물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성물이 무엇으로 덮여 있다? 속죄 소로 덮여 있어요. 결국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지만 그 죄악을 나는 덮었고 그 죄악을 덮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렇게
동물을 잡아가면서 피칠갑을 하면서 결국 1년에 단 한 번, 한 명만이 어렵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서 여러분 전주를 느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놀랍다, 고마워. 그래, 그런 너무 놀라운 감동이 쓰나미같이 몰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가시적인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막과 지성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주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친구 만나러 가야지, 누구 만나러 가야지, 교회 가야지, 또 내가 안 가면 또 우리 교회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정말 거룩한 심정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해오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 믿으면 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거룩함으로 나아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을 공부할 때 정말 신나게 공부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떠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일어나봤자 엉망진창으로 살 거 뻔한데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뭘 하지? 그러면서 오전이 다 가요. 그러다가 전화벨이 울려요. 누가 날 찾아요. 그럼 그때 일어나요. 아, 내가 일어날 목적이 생겼어. 그러면서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뭔가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아무런 목적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해줘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나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났을 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 말을 섞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증거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요? 내게 너에게 준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가 주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시험만 끝나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리스트 쓰지 않으세요? 내가 시험만 끝나면, 요 자격증 시험만 끝나면, 요 때만 넘어가면, 이 힘든 요 시절만 넘어가면 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 끝나면 그거 안 하잖아요. 또 안 하고 딴 거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보거나 정말 교통사고나 큰 사건이 당해서 내가 힘들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말씀만 평안하게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1편의 기자의 고백,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것만큼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다른 고민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이 그렇게 주야로 율법 묵상만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까 말했던 1년에 단 한 번, 단 한 명의 대제사장만 가능한데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가는데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요? 피. 아까 말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그 안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피에 대한 상징은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입혀줬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물에게서만 나와요. 그렇다면 동물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1년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율법,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때에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구약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죄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뭘 단다 그랬죠? 뭘 다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가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을 때
그는 방울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들어가기 전에 발에 줄을 달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 모든 과정이 단 하나를 예표하는 건데요.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세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물과 예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라는 제도 때문에 뭘 만들게 돼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구하는 자기들만의 제사를 만들게 됩니다. 뭔가 이 제물과 예물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물만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야기한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예표할 뿐이지 그 송아지 자체가, 양 자체가, 염소 자체가,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식이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변질되느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릴 예물은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순수한 어린 양 또는 소,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이스라엘로 오는 사람들, 제물을 집에서부터 갖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발을 조금 삐끗할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니 너희는 이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자막 화면에 내려주셔도 돼요. 네. 이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제물을 구입해라. 자, 저쪽에 가면은 제물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물을 사. 폭리를 취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탐했던 것이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을 갈아엎으면서 뭐라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방법을 인간의 탐욕으로 바꿔버린 것을 벌하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바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만남을 단 한 명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식혀버리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 열렸어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어렵게 하나님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밥 먹을 때? 잠잘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밥 먹을 때만? 식기도 중요합니다. 하나 힌트 드리면 일본에서 말하는 이타다키마스라는 기도 얘기 있죠. 잘 먹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 이타다키마스는 좀 우상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서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밥상이 올라오기까지 모든 신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의 우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타다키마스라는 말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하는지, 언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 되게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설거지를 못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거지 대부분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에는 앞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창문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밖이 안 보이고 뒤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내 뒤가 보여요. 창문을 보면.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못 봤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창문 뒤에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집에 냉장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서 문 밑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면 문 위에서 누가 날 이렇게 딱 덮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심지어는 샤워를 할 때 샴푸를 할 때 눈을 감지를 못했어요. 샴푸를 하다가 손이 몇 개가 더 막 얹혀져가지고 막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잠자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싸주셔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막아주시고 잠궈주시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2의 6.25가 발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은 것 저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비로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누구와 나누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민감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즘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빵 거려요. 깜짝 놀래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허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멀쩡하던 책이 턱 엎어져요. 여러분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